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 쓴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벗을 날이 있겠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사람은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있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매너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 김치 국물이라든가 국물을 갖다 주는데 왜 손가락을 적셔서 갖다 줍니까? 입맛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깨끗한 거. 여러분, 깨끗하다 할 때는 청결이라는 단어하고 성결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맑을 정자, 깨끗할 결자예요. 근데 성결은 거룩할 성자에 깨끗할 결자입니다. 깨끗한 건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깨끗함, 이 성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실 때는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청결을 포함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성결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은 그건 성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한 번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아니 현재, 아니 미래에 그렇게 살겠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이를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사람에게 차마 얘기 못할 부끄러움은 없었는가?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여러분, 과연 나는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할 때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을 자주 써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에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바울이 아주 간절한 권면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자 할 때는 깨끗한데 깨끗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자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자. 그건 더러운 것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그랬어요.
육과 영. 여러분, 영적인 것만 강조하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요, 쾌락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한 초대교회 때는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 있어요. 가연설. 그래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만 강조해요. 그러니 육적인 쾌락에 빠지기 쉽죠. 오늘날은 이단 중에 구원파 이단이 그렇습니다.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더 이상 죄가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육적으로 쾌락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육과 영 중에서 육만의 성결을 강조하다 보면은 금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네팔에서 이렇게 수도승들이 그저 길을 가면서 넙죽 절하고 그리고서는 또 다시 일어나 몇 발짝 가서 또 절하고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 팔목이나 이런 데 나무를 대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 금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만 성결을 강조하다 보면은 금욕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과연 기독교의 참된 성결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육과 영, 그래서 전인적입니다. 육적인 면에서도 깨끗해야 되고 영적인 면에서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 바이러스, 뭐 요즘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돗자리 피고 앉아 있어요. 근데 특이한 현상을 봤어요. 아니, 잔디 위에 돗자리를 깔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냥 아스팔트 되어 있는 블록 되어 있는 그 길에다가 돗자리 깔고 앉아 있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이 그럴까? 여러분, 잔디에 잘못 들어가면 찐득이라는 거, 이거 한번 잘못 걸리면요,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막 방송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성소수자들, 이 동성연애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영적 타락입니다. 이것을 성소수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합리화시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권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도 한 생명에 소중합니다. 그러나 동성연애는 하나님 말씀 절대적 윤리 기준에 보면은 이거는 죄악 중에 죄악인 거예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치료받을 대상이지, 이건 평등의 문제, 인권의 단어 거기다 붙일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이단들로 인해서, 잘못된 사상들로 인해서 이게 영적으로 온갖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 때에 중요한 비결이 뭘까? 여기에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더러운 곳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미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씻어야 되죠. 이미 죄를 졌어요. 영적으로도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과 성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별은 구별하는 거예요. 아예 더러운 곳에 가지 않는 겁니다. 성결은 성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서라도 깨끗하게 하는 걸 성결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여러분, 바울은 이 1차원에서 온갖 더러운 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한번 7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에 그런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직이라는 단어는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직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6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그런즉 앞에 내용 뭡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빛 앞에 어둠은요 함께 못합니다.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 언어에서는 정관사를 붙여서 아주 악한 존재를 가리켜요. 그것이 나중에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인 순종하고 메시아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벨리알,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맞비기려고 하고 어찌 함께 좋아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다 할 때에 아예 그들과 사귀지도 않는다고 한다면요,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들과 함께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입맞춤하고 죄에 대해서 같이 아주 이렇게 같이 죄를 범하고 쾌락에 놀러 가자, 어디 가서 뭐 즐기자, 그런데 쫓아가고, 클럽 이름은 전 잘 모르겠어요. 서울 이태원동에 가면은 밤에 불야성이라고 그래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번쯤 가본 적은 있어요. 그는 길만 지나갔죠. 거기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그런 적이 있어도 어쨌든요, 그런 데서 믿는 자가 그 클럽에 가가지고 술 먹고 춤추고 그런다면은 이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겁니다. 어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겠느냐? 이게 성별하라는 거예요. 아예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술집 가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혹시 술집 가본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매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따로 좀 나와라. 그건 고독도 아니고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왜? 그 믿지 않는 자들과 죄악에서 따로 나와 있어야지 그들과 함께 하면요, 같이 근묵자옥이라고 다 그 죄에 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셔요. 또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내가 이런 어떤 교훈의 글을 쓴다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더러운 것을. 텔레비전, 광고,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별걸 다 보잖아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지지 말라. 행동으로 하지 말라. 호기심에 이끌려서 행동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듣지도 말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이상한 얘기하고 더러운 얘기하고 더러운 과거 얘기하면은 더 이상 관계가 지속 안 됩니다. 이 사람 더 이상 사귈 사람이 못 되네 하고 돌아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듣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다만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만큼은 금해야 된다. 제가 그 비유를 들어서 썼는데 그게 참 합당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지 말라. 자,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음란한 것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데 그러면 음란한 생각 안 가져본 사람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창신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렇게 삽시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생각에요, 별 가지 그냥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옵니다.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그렇게 미워라 하면서 뭐 죽일 사람, 뭐 할 사람 하면서 온갖 죄된 생각들이요, 수도 없이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음욕을 생각만 해도 죄가 된다라고 하지 않고 품는 자, 그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간직하고 그 생각을 되새기고 있는 그거는 죄가 돼요.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공중에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위로 그냥 새들이 쭉쭉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새가 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푸는 것만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은 행동으로 하지 말라. 호기심으로 행동으로 가지 말라. 이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2차원적인 의미에서 이미 더러워져 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고의적이든 그 부지부식 중에 죄를 졌던 죄를 졌어요. 그러면 씻어야 되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도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19, 어떤 사람은 약식으로 코로나 그러는데, 의학자들은요, 아직 전문 용어로 쓰는데, 코비드-19 이렇게 하더라고. 코비드-19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영어로 코비드-19이에요.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청결 생활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기 가다 보면요,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안 쓴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도 저기에서 손을 다 소독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도 소독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운전하더라도 차량에서도 또 들어가서 손 한번 소독하고 또 나올 때도 한번 소독하고 그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여러분, 이미 더러워져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 과연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이는 것은 소독제를 쓰기도 하고 비누를 쓰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뉘우침과 회개라는 단어는 아주 유사해요.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나 뉘우침은 마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지 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과 행동과 삶의 변화까지 오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영상 성경 공부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아마도 여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에 참된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지, 정, 의입니다. 지는 인식 변화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지. 깨닫는 거예요. 정은 아, 내가 이런 어리석게 그런 짓을 했나, 그런 죄를 졌나 슬퍼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예요. 의는 결단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에 의한 회개나 뉘우침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인들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참된 회개는 뭘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좀 더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의미가 뭘까? 참된 회개가 뭘까?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깨끗하신 청결하심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기수로다. 내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먼지만도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 번째는 이제는 나는 그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식 변화, 감정 변화, 의지 변화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핵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그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앞에 있는 약속이에요. 특별히 두 가지 약속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곁에 계셔요. 두루 그들 가운데 행하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 그 은혜에 의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과 왕의 관계에서는요, 왕의 말에 순종하고 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백성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절대적인 이 은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 백성인데. 또 한 가지는요.
17절 1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정상적인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걸 신앙에 깊이 들어간 깨닫죠. 이걸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영접해서 뭘 하셨느냐? 거기 중요한 약속이 있죠. 너희에게,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참된 회개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는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공경영자 거룩함에서의 두려움입니다. 무속신앙이라든가 세상 종교는요, 심판이, 저주가 무서워서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경우에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이르는 두려움이 이게 참된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이에요.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저절로 무릎을 꿇어요. 그 거룩하심과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참으로 성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득 세상 더러운 것이, 별 희한한 사상과 그리고 이단 종파들, 불교 신자들, 다양한 허탄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설의 고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영적으로요, 육적으로 모든 것을 더럽히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서 1차적으로는 성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매지 말아야 돼요.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연약해요. 지난번에 죄를 짓지 말아야 했는데 또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는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 자신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회개, 그리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환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화나셔요. 이게요, 사람이요, 이 용모라는 단어가 있고 표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용모는요 사람이 생김새예요. 이거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표정은 내 생활의 산물이에요. 표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용모에만 신경 써요. 용모를 바꾸려고. 그래서 성형수술하고 또 뭘 합니까? 뭐 용모를 바꾸려고 뭐 이 턱을 갖다 깎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참 대단한 용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성형수술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조금 더 아름답게 가꾼다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진정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요, 용모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표정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죄를 짓고 온갖 더러운 곳에서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요, 이건 검어요, 검어. 이게 얼굴이 그늘져 있어요. 그런데 성결 생활하고 죄를 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얼굴이 밝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한 번은 우리 시찰의 목사님이 딱 만났는데 왜 눈썹이 그렇게 진한지 몰라요. 아니, 눈썹이 왜 이렇게 진합니까? 했더니 가서 문신을 했다고 그래요. 문신을.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엷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보고도 목사님도 문신하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이 모양대로 살면 되지. 여기서 더 뭐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표정 관리가 중요해요. 마음 관리, 마음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고 성별하게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심하면서 온갖 더러운 세상에서 자신을 잘 지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슴이라는 거 있죠? 사슴은 남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풀과 어떤 잎사귀, 열매 이런 걸 먹으면서 그저 살아가요. 착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슴은 사자같이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여우같이 방정맞지도 않고요, 늑대같이 엉큼하지도 않고, 코끼리같이 둔하지도 않고, 원숭이처럼 재주도 못 부려요. 그런데 눈이 밝아요. 그래서 멀리에서 적이 오면 딱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귀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사자나 이런 적이 오면 벌써 딱 먼저 듣고 또 재빨라요. 빠르게 뗍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요. 그런데 이 사슴을 노리는 적은 어느 때 기회를 잡냐면은 물 마시러 올 때 사슴이, 그때가 이 사슴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와서 사슴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뭐냐? 자기의 약점. 어떤 사람은 음란한 거, 이게 음란한 것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아주 약해요. 아주 돈이라면 막 수단만 가리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요. 이런 사람은 명예 약점입니다. 자기 약점을 잘 알고 그것을 깨워서 조심해야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여 온갖 영과 육으로 더러워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
부정한 것은 만지도 말라. 또한 내가 더럽혀졌을 때는 즉시 회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면서 회개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 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주님 배울 때는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